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세상의 그런 보석이나 또는 금이나 이런 영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또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 희생, 그 고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결코 아깝지 않은, 또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10월 둘째 주 주일날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희생을 알게 하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온 상한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마다 하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의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밭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여호와의 집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로운 길로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혼의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쉴만한 물가에 누워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며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이곳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양과 같이 각기 자기의 길로 가고자 했음을 고백합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이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양과 같이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음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우리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좋은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을 세우신 하나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유전자들이 자신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지 않고 자기 정당의 이익 때문에 국민들의 안위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인들에게 깨끗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소방관, 공무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맡은 소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태평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중구의 10%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합니다. 이 인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복음이 증거될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24곳을 품게 하신 하나님,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민족이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파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보내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온 세상 곳곳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많은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힘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을 풀어 선포하실 때 들을 귀를 열어주사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 명철한 자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늘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사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삶으로 주님만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0페이지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확신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고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뛰어난 민족은 어느 민족일까요? 세계 IQ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한 세계 국가별 IQ 이 지능 지수를 보면 1위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홍콩과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로 그 뒤를 이어 3위. 그리고 유대민족 이스라엘은 평균 IQ가 95. 그래서 10위권에도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민족을 들라고 하면 누구나 서슴지 않고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약 0.1%, 미국에서는 약 0.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유대 민족은 약 1,500만 명에 불과합니다. 78억 인구 가운데 1,500만 명에 불과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계 각층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세계를 이끄는 것은 미국이요, 미국을 이끄는 것은 유대인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알만한 세계적인 사람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과학 천재인 아인슈타인, 그리고 천재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페이스북의 창립자 마크 저크버그, 또 심리학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드, 또 석유배 재벌 록펠러, 철광왕 앤드루 카네기, 세계 1등 부자 빌 게이츠, 또 투자의 귀재라고 이야기하는 워렌 버핏,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유대인입니다. 또 미국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서 선정한 세계 억대 재벌 가운데 무려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노벨 수상자 가운데 25%가 유대인이며 미국 최고 명문대인 하버드와 예일, 그리고 보스턴 대학 재학생의 약 3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날 만한 이런 민족으로 부각되게 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처럼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유대 민족의 성공 비결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세 가지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우리 민족도 어느 나라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교육열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욱더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 오바마도 칭찬했던 우리나라의 그 교육열과 유대인의 교육열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모는 교사를 통해서 자녀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부모가 자식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그리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유대인 아버지의 90%는 직장을 마치면 가정에 와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한 후에는 자녀들과 함께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리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의 가치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이렇게 명절 때 용돈을 받으면 어떻게 하죠?
바로 엄마에게 드리죠. 좋게 말하면 드리는 거고 실상은 빼앗기는 거고, 그러면서 받자마자 엄마 여기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는 돈의 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의 가치를 가르쳐서 그 돈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나눔과 자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나눌 때 가치는 배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의 힘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돈을 버는 일에도 남다른 재능을 가졌지만 그 돈을 나누는 일에도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이 기부 문화는 엄청난데요. 일례로 방금 소개드렸던 유대인의 가장 많은 돈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빌 게이츠, 그가 지금까지 기부한 돈이 약 590억 달러, 웬만한 나라의 1년 예산이 되는 590억 달러, 우리나라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75조 원, 75조 원을 기부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연간 100억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조, 연간 해마다 13조를 기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24.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는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나눔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그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삼는 바로 쇠마에 있다고 합니다. 이 쇠마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유대인이라면 매일 아침과 저녁 최소한 하루 2번 이상 이 말씀을 암송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바로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혜로 삼는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의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잠언과 탈무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지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지혜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삶의 규범입니다. 우리는 탈무드 하면 우화, 탈무드에 있는 우화를 생각하죠.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몸에 그 검불이 다 묻어서 더러워졌고 한 사람은 어찌된 일인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얼굴을 씻을까요? 이런 우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러워진 사람이 씻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더러워진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보고 자신이 깨끗하다 생각하여 씻지 않는답니다. 반면에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사람을 보고 자신의 모습이 더러울 거라 생각하여 자신의 몸을 씻는다고 이야기해요. 이런 우화가 탈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이런 우화는 전체 분량의 0.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99.9%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전으로 내려오던 율법과 그리고 그 율법을 해석한 게마라를 합친 것입니다.
이 탈무드는 약 5,4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인데, 이 방대한 분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 잠언과 탈무드가 말하는 지혜의 근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왜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이라 생각하였을까요? 먼저 경외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야레라는 말은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그 공포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워하다라는 야레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에서 비롯된 온전한 순종, 바로 그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과 항상 순종하라라는 말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8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그렇다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이 왜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지혜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자의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고향, 또 자신의 그 본토에서 거부가 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거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그의 부관과 함께 평복 차림을 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돌아보기 위하여 백성들 곁으로 갔습니다. 한 번은 이제 여관에 있는 식당에 들러서 밥을 먹고 그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만 나폴레옹도 그 부관도 지갑을 두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정중히 사과를 하고는 1시간 뒤에 돈을 가져오겠다 하니 이 종업원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식당 주인은
오히려 정신없는 놈들이라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결코 보내지 않겠다 성화를 내는 것입니다. 웨이터가 옆에서 그래도 이분들 모습을 보니 그렇게 못 쓸 사람 아닌 것 같으니 믿어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인은 듣지 않고 계속 화만을 내었습니다. 결국 웨이터가 그 두 사람을 대신하여 그 밥값 14프랑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1시간 뒤 그 부관이 14프랑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이터에게 14프랑을 주더니 주인에게 이 식당 얼마요?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그 주인은 이 식당을 약 33만 프랑을 주고 샀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 있어 하며 3만 프랑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과 계약을 하고 그 식당에 이제 그 주인 된 것 이제 그 서류를 이제 그 부관에게 주자 부관이 그 식당 구입한 서류를 오히려 웨이터에 주면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준 쪽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네가 이 식당의 주인이다. 너는 나를 믿어주었다. 그것으로 나는 이만큼 기뻤다. 이처럼 세상의 통치자도 자신을 믿고 따라준 웨이터에게 기꺼이 그 식당을 그 여관을 사주었습니다. 하물며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우리 잠언 13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는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6절 10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고 그것이 얼마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지 그것을 찾고 또 그것을 꿀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이면서도 많은 책을 쓰고 또 감동적인 찬송시를 썼던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아름다운 보석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입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맛보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맛도, 말씀의 능력도, 그 가치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그러면 그 그물이 배에 가득 채울 수 없을 만큼 찬 그 물고기를 볼 수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 받는 일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소개되었던 한샘의 사장이었던 두문진 사장의 간증입니다. 분당에 있는 그린교회 집사이었던 이 두문진 사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찍 영업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37살에 웅진 코웨이의 사장이 됩니다. 88년도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 때 해외에서 왔던 많은 선수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생수병을 들고 다니면서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이 두문진 사장이 앞으로는 물을 정수해서 먹는 시대가 일상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웅진코웨이에서 정수기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웅진코웨이의 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의 이름을 딴 JM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3개월 만에 월 매출이 100억 원에 이르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만 하루아침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자기가 가족이 거할 곳도 없어 모든 가족이 다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두문진 사장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동안 교만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이 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결단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주님의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우리가 잘 아는 한샘에서 이 두문진 사장을 대표로 스카웃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샘과 또 EM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두 회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시죠, 사진을. 우리나라의 가장 CEO 가운데 마케터, 최고의 마케터라는 그런 타이틀까지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상을 얻는 길을 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미련스럽게도 패망의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공의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지혜의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의 길을 지도하시며 그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지혜를 받아 상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3절 하겠습니다.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어서 오직 주의 뜻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소망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고 소원함을 가지고 감사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마다 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시어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비전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미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찬양대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식당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재정보원으로, 카페 봉사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주의 자녀들의 삶에 갑절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것이 없어 이 시간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가 2023년 지역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함께 수요일, 목요일 또 직장 전도대 또 개인 전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 청장년 면려회에서 성가 합창제를 11월 11일 대전중앙교회에서 진행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찬양대석에서 첫 준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찬양대원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함께 참여하셔서 또 이번 대전 성가 합창제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와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전노예 143회 정기회가 이번 주 화요일 금산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총대님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추억 나들이를 10월 26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7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구역 팀장님이나 우리 또 교회 사역자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차량이랑 식사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꼭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 우리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함께 돕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봉사자로 이렇게 사무실로 지원을 해주시면 또 함께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행복한 시간 이렇게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엔가 제가 우리 지금 모로코와 리비아에서 일어난 지진과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재난을 겪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회에서 이들을 좀 우리 교회가 함께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끼 우리 성도님들이 한 끼 이렇게 금식한 그 헌금을 이렇게 모아 주시면 또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일에 교회가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한 끼 정도 이렇게 금식하시고 또 그 한 끼의 식사비를 이렇게 헌금으로 드려주시면 이것을 모아서 또 이 모로코와 리비아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지원하고 돕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모임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